우리 섬돌 예배에는 그 비인간 동물 헛떡님이 함께하고 있어요. 네, 겁이 많아가지고 갑작스럽게 다가가면 안 된다고 합니다. 안녕 안녕. 한 살이라고 해요. 반갑습니다. 너무너무 귀여워요. 오늘은 여성 폭력 추방의 날을 기념하여서 기념주일로 드립니다. 음, 요한복음서 8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혹시 만약 가능하시다면 다 같이 8절을 다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읽어볼까요? 예수께서는 올리브 산으로 가셨다. 이른 아침에 예수께서 다시 성전에 가시니 많은 백성이 그에게로 모여들었다. 예수께서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실 때에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간음을 하다가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워놓고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를 시험하여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는 속셈이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다. 그들이 다그쳐 물으니 예수께서 몸을 일으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서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러고는 다시 몸을 굽혀서 땅에 무언가를 쓰셨다. 네.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자리 잡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주 엄청난 혁명적인 말씀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여성들이 그때 당시는 전도부인이라고 불렸던 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신앙인으로서 살아가기로 결심을 하면서 집 안의 공간에만 생활을 하고 있었던 많은 여성들이 그때 당시 이제 이 혁명적인 말씀을 곳곳에다가 우리가 전파를 하자라고 하면서 이제 그 강의도 지금으로 치면 강의도 다니시고 그 다음에 모임도 따로 구성을 하고라고 하는 흐름들로 쭉 이어졌던 역사들이 켜켜이 이렇게 쌓여 있으면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다양한 신앙을 가졌을 법한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라 예상을 할 수도 있겠으나 너무 천편일률적인 말씀들로 주로 조선 사회에 특히 전달되었던 선교사들의 역사들이 또한 동시에 있었기에 쉽지 않았을 여정이었을 테지만 그 한국 기독교 장로회 우리 기장교단에 그 50년 여교육자회에서 50년이 됐을 때 책을 낸 게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그 평가를 하기를 그때 이제 1907년에 아주 큰 대부흥 성회 같은 거를 한 적도 있는데 그 조선 땅에서 이 그리스도교가 정착되는 데에 소위 전도부인이라고 이름을 붙였던 여성들의 역할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기록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이 신앙의 어떤 그리스도교를 전파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평등한 이슈, 평등하다 우리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신 앞에서는 평등하다라고 하는 그 신념을 가지고서 일제로부터의 독립을 위해서 독재와 포갑에 맞서서 민주화 그다음에 일상의 오늘의 평등을 외치면서 싸워오고 있는 여정이 쭉 켜켜이 우리 역사에 쌓여 있습니다. 이 역사는 어떻게 하면은 보다 더 많은 사람이 그리고 더 많은 사람을 넘어서 모두가 평등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모두가 우리 각자의 존엄성을 어떻게 잃지 않고 삶을 있을지 그런 여정들을
담아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인으로서 이 여정을 함께하고 있는 분들이 이곳에도 계시고 다양한 역사 가운데서 켜켜이 계시죠. 히스토리로만 주로 기록되어 왔던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기득권을 쥐고 있는 권력인들이 중심이었지요. 어, 지지난주에 한국기독교 장로회 전국 여교육자회 에서 기장교단 안에서 여성이 목사 안수 받은 지가 이제 50년이 된 해예요. 그래서 그걸 기념하는 행사를 가졌는데 거기에 이제 토크 콘서트에 저도 참여를 어쩌다가 하게 됐습니다. 소위 젊은 사람 대표로 뭔가 참여를 하라고 해서 제가요? 대표요? 그래서 하지만 열심히 나름대로 준비를 해가서 토크 콘서트에 참여를 했는데요. 근데 그 50년사를 쭉 여러 자료들을 이렇게 좀 살펴보면서 보니까 어쩜 예전과 오늘이 많이 달라졌지만 뭔가 정말 유사한 지점이 한탄이 나오는 지점이 하나 있었는데 이것이었어요. 그 예수교 장로회가 갈라지기 전에 기장교단이 갈라지기 한참 전에 예수교 장로회로 한 덩어리로 이렇게 한 그룹으로 있었을 때였는데요. 이때 여전도회 전국연합회가 있었대요. 이 여전도회 전국연합회에서 그때 당시 장로님도 여성 장로님이 단 한 명도 없었고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문화와 그 분위기였고, 그래서 여성 장로제를 청원하는 운동을 여전도회가 그때 했었는데 그 운동을 지지하는 모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을 두고서 그 교단에서 이단이다 라고 이단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징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청원하는 그 흐름이 쭉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청원하고 그 다음에 결국에는 이제 다시 여러 이제 싸우는 그 흐름들이 있었는데요. 그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그때도 지금도 마찬가지로 뭔가 퀴어한 이들을 정지하는 모습, 어쩜 이렇게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나 한국 교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존의 통념 혹은 뭐 정상성, 뭐 여러 잣대로 재단을 하면서 여성을 비롯한 성소수자들 비롯한 장애인들을 비롯한 정말 많은 소수자들을 언제나 주요한 의사 구조 결정에서 배제해왔고, 늘 차순위 다음에 나중에 이후에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차순위로 미뤄뒀던 그런 역사였습니다. 성별 권력에 기반한 폭력이 너무나도 쌓여 있습니다. 여성에 대한 차별과 혐오 폭력이 없었던 때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 현행법인 여성폭력방지법에서 여성폭력을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성폭력의 범주를 이 법에서는 가정폭력, 아내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스토킹, 그리고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교제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디지털 폭력 등으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에는 여성 혐오 범죄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만들어가야 할 과제 중 하나입니다. 많은 한국 교회가 아시다시피 여성 폭력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은 공동체에 은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화해와 용서를 강요해 왔습니다. 특히 목회자가 혹은 어떤 교회에서 주요한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성폭력 가해자의 경우에 동료 목사나 교인 등에 의해서 심각한 2차 가해들이 발생해왔고 해가는 모습을 우리가 목도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피해자분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고 교회와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교수에 의한 성폭력의 사건들도 많았지요. 가해 교수가 보통 교단 차원에서 굉장히 존경을 받으면서 지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서 마찬가지로 2차 피해가 너무 심각하고요.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폭력, 가정폭력, 아내폭력의 경우에 가정 내의 일로 여겨서 개입하기 꺼려하는 정서가 아직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여성이 특히 시스 여성, 여기에서는 시스 여성이 죽음에 이르러야 가셔야 되는 삶을 역사를 우리는 내딛어가고 있습니다. 수치화 그리고 공론화되지 않은, 알려지지 않은 피해는 또 얼마나 많을까 싶습니다.
한국 사회와 한국 교계의 상황들이 너무 답답한데요. 평화신학자로 존경받아온 존 하워드 요더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어가지고 오랜 기간에 거쳐서 100명에 가까운 여성에게 권력을 행사해서 성폭력을 가한 사람입니다. 이 요더라는 평화신학자라는 이 사람만 성폭력 가해 피해를 입힌 것이 아니라 해당 교회 그리고 그 기관들 관련된 기관들 역시 피해자들에게 더 가중된 고통을 덧붙였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피해자들의 증언을 믿지 않았거나 아니면 어쩔 수 없이 겨우겨우 그냥 받아들였거나 피해자들을 보호하거나 회복에 도움이 있었음에도 그 힘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책도 나와 있지요. 우리 역시 그 피해자들에게 권력을 행사하면서 고통을 가중시키는 여정들이 켜켜이 오늘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난 10월에 여성 목회자 신학자들이 이제 설교집을 모아서 여성주의 설교집을 이제 발간을 하셨어요. 근데 여성 안수가 아직까지도 허용되지 않은 그런 교단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여성 차별적인 구조가 견고한 이 개신교 생태계에서 여성들이 쓴 여성주의 설교라고 만 구성된 이 책이 사실은 뭔가 새 시대를 여는 마중물이다라고 이렇게 여겨지기도 했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알고 보니 박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의 2차 가해로 최근에 이제 대법까지 가서 유죄 판결을 받은 김민웅 씨라고 하는 사람이 추천사로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그 책에. 그래서 5명의 남성 추천인들이 있었는데 그 아주 사회적으로 혹은 종교적으로 존경받는 5명의 남성분들이셨고 명망가이고 권위자들이셨어요. 그런데 책의 구성을 또 보니까 추천자 1이 이제 설교문 A를 소개하고 뭔가 열어가는 역할, 또 추천자 2가 또 설교문 2를 또 추천하는 이런 구성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여성 신학자분이 이 상황에 대해서 이런 댓글을 남겼어요. 5분의 교회 오빠이다라고 하는 맥락. 오빠의 시대는 이제 분명히 갔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런 내용들. 출판사에서 어떤 이제 그 뭐 변명 혹은 어떤 입장들을 내는 글들이 계속 이제 서로 오가고 막 이러고 있었는데 이들 여성 신학자 목회자들의 설교에 대해서 일종의 문을 열어주는 역할이라고 그렇게 썼었나 봐요. 그래서 그 얘기에는 전혀 설득이 되지 않는다. 문을 열어줬다고 믿고 싶겠지만 문 앞에서 시위하고 실랑이하고 두드리고 부수고 한 건 여성들이었다. 여성 안수를 허용하는 총회에서 찬반 투표를 한 이들이 모두 남성이라고 해서 그들이 여성 안수의 문을 열어준 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 맥락으로 이제 글을 쓰셨고, 그래서 요 한 10월 초부터 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제 그 논쟁이라고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논쟁과 이 사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출판사는 남성 추천인들에 관해서 그 책에 이렇게 또 소개를 하고 있어요. 남성 위주의 신학계 목회 현장에서 이분들은 젠더 차원의 의식과 태도가 우선 남다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뭔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뭔가 그래도 소중한 여성주의 설교집인데 최초로 나온 여성 설교집이래요. 그래서 여성들이 쓴 여성주의 설교집, 이 소중한 것을 성폭력 2차 가해로 유죄 판결 받은 사람의 추천사가 들어가는 것이 사실 어불성설인데 이 상황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하고 북 콘서트도 한다고 해서 거기에 이제 또 그 유죄 판결을 받은 그 2차 가해자라고 명명을 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패널로 들어가 있고 한 것에 대해서 이제 계속 소통을 하고 하면서 북 콘서트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맥락까지도 갔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제 북 콘서트를 하시겠다고 이제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의식을 가진 다양한 사람들에 대해서 암초를 만난 것처럼 불편하게 여기고 급진적 페미니스트들의 문제로 치부하면서 뭔가 이제
기대했던 해결 더 나은 어떤 대응들로 나가지는 못해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의 2차 가해로 최근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2차 가해로 유죄 판결 확정된 이 김민웅 씨가 판결 이후에 여전히 자신의 무죄를 주장을 하고 계시거든요.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시고 정권의 탄압이라고 하는 논조로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이 출판 이 여성주의 설교집의 요쭉 상황 가운데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이제 한 17명이 모여 있는데요. 이 다양한 개신교계 사람들의 더 큰 고민이 이 김민웅 씨만의 문제가 아니더라라고 하는 지점이었습니다. 성폭력 사건을 왜곡하고 부정하며 성폭력 피해자가 아니라며 2차 가해를 지속하는 이 성폭력 1, 2차 가해자들을 건재하게 만드는 문화, 계속해서 그들을 초청해서 연사로 모시고 강연자로 모시고 하는 그 문화, 그리고 그렇게 연사로 모시게끔 만든 어떤 인식 혹은 사고 구조, 이런 것들의 전환이 너무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폭력 1, 2차 가해자 혹은 어떤 여성폭력의 가해자가 자신들이 한 잘못을 직시하지 못하게 하는 문화, 진실로 자신의 죄를 돌이켜서 최소한 정말 진정한 사죄라도 할 수 있게끔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문화, 그 문화를 누가 만들고 있는가? 근데 그 문화와 그 인식을 퍼뜨리는 데 개신교계의 주요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선배 목사님들이나 각 교계의 주요한 권위자분들이 얽혀 있다라고 하는 지점에 더 큰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 공유 들었던 요 사안에 있어서는 12월 초에 대응하는 별도의 자담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과 제목은 사실 그 평화교회 연구소라고 하는 데에 제가 몇 년 전에 사순절 묵상집에 기고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라고 이제 지켜보는 상황입니다. 모세율법에는 그렇게 돌로 쳐 죽여라 라고 하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사형을 선고하고 집행하는 권한이 로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질문을 받고 이 상황 가운데서 그 여성은 아마 어딘가에 이렇게 보통 그 그림을 보면 땅바닥에 막 주저앉게끔 해놓고 이렇게 둘러싸는 이미지로 보통 묘사를 많이 해놓는데 이 여성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께서 어떤 선택을 하든지 걸려 넘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모세율법에 따라서 돌로 쳐 죽인다 라고 했을 때 그렇다면 로마법을 위반하는 꼴이 되니 사형을 선고 집행하는 권한을 넘어서는 결정하게 되는 것이 되니 뭔가 그로 인한 어떤 징계 혹은 절차가 이어지게 될 것이고, 로마법을 그렇다고 따르자니 모세율법에 나온 것을 또 지키지 않는 것이 되니까 유대 재판기관인 사내들인에 또 끌려가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이도 저도 걸려 넘어지게끔 만드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어떻게 걸려 넘어지나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예수를 시험에서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는 속셈이었다고 본문에는 나옵니다. 예수께서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다른 고대 사본을 보면은 바닥에다 뭘 쓰셨다고 했잖아요. 예수께서는 그 땅의 다른 고대 사본들에서는 그들의 죄목을 쓰셨다고 나옵니다. 그 문제 제기하고 걸려 넘어지게끔 하는 그 기다리고 있는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죄목들을 그 땅에다가 이렇게 쓰셨다고 하니 상상해보고 추정해보건데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 땅에다가 쓴 자기네들의 이제 죄목을 보고서 아마 새파랗게 질려서 그래서 돌아가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그 여성에게 자기네들이 끌고 왔던 그 여성에게 가장 먼저 돌을 던지려고 그게 뭐가 됐던 했던 그 사람들이 나이 많은 순으로 물러간다고 또 본문에는 나중에 나오는데요. 왜 나이 많은 순이었을까? 자, 뭔가 이렇게
그러게요. 그랬을 수도 있겠습니다. 레위기 20장 10절 그리고 신명기 22장 22절에서 24절에는 소위 부부간이 여남이 성관계를 했다면 가늠한 그 남성과 여성을 반드시 함께 사양하라라고 하는 그런 맥락이 있는데요. 근데 오늘의 본문에서는 그 여성만 데려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의 어떤 법과 그 문화 가운데서 현장에서 끌고 왔다고 하는 그 여성만 끌고 온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철저한 어떤 그 가부장적 어떤 권력 관계 속에서 남성이 여성을 절대적으로 종속시켜두었기 때문이 아닌가 추정을 해보게 됩니다. 게다가 유대 사회에서 이혼권도 남편에게 있었고 재산권도 남편에게 있었고, 그래서 이혼당한 여성은 생존을 위해서 어떤 경제적 활동도 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몰려지게 되고, 다른 남성의 어떤 또 다른 부인 혹은 소위 첩이 되거나 더 나아가서 일종의 성매매 종사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이 만약에 소위 정말 소위 간음 혐의라고 하는 것을 판결하기 위한 그런 자리로 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 사람들이 마련한 것이었다면, 그 여성이, 자기네들이 끌고 온 그 여성이 혹여 그가 당한 사람이진 않았는지, 혹은 신명기 22장 25절 27절에서 언급하는 약혼한 남성에 있는 여성을 다른 남성이 거탈한 성폭력은 아니었는지 등등을 확인했어야 하는 자리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있었던 기독교 남성들에게는 그것이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를 죽일 음모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그 여인을 그냥 가져온 것이죠. 데리고 온 거고 끌고 온 거예요. 도구처럼. 인질로 삼았고, 그 과정에서 그 여성, 이름도 성서에는 나오지 않는 그 사람은 이름도 목소리도 없는 도구로 취급당한 것입니다. 자신의 생사가 달린 문제, 돌로 쳐 죽이라 라고 만약 예수께서 답변하면 돌로 쳐 죽임 당해야 하는 그런 입장에 서 있는 사람으로서, 혹은 뭐 로마법에 따른다고 하면 어차피 처형을 당해야 되는 무언가, 그러니까 자신의 목숨, 생사가 달린 그 문제에서 단 한 번의 변론할 기회도 없이 예수를 고발하기 위한 어떤 정치적 도구로서 취급당한 이름 모를 사람입니다. 성서에서도 그 소제목들을 이렇게 성서에 해놓는데 가늠한 여인으로 이렇게 명명이 되어 있습니다. 성서에서도 그렇게 명명된 이 사람의 생명은 그 누구도 존엄하게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성서에서는 예수님 혼자만 이 사람의 곁에 서주신 셈이 되었습니다. 폭력에 노출된 사람일지 모르는 사람을 예수를 죽일 음모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예수를 걸려내어지게끔 하려는 음모를 성사시키기 위한 인질 도구로 활용하면서 그 목숨이 어찌되든 하나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이 상황은 오늘의 수많은 상황들과 너무나도 오버랩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특히 개신교계, 기장, 또 다양한 우리 이웃 교회들이 여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 젠더폭력의 피해자분들 회복하는 그 길에 각각 다양한 여성들을 연대하고 애써가고 있으나, 조금 더 힘과 지혜를 모아서 한 발 더 내딛을 수 있다면 어떨까 싶습니다. 더 이상 여성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래서 심각하게는 정말 목숨을 잃지 않도록 하는, 어떻게 하면은 교회와 우리 일상이 그렇게 안전한 공간이 될 수 있을까? 이 사회가 힘을 모으며 나아가는 걸음들이 이어지기를 바라봅니다. 차별과 혐오 없는 평등하고 안전한 일상을, 안전한 교회, 이 사회를 함께 만들어 나가는 여정에 힘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잠시 침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